6542페이지 갈대아에 대한 보수 예언. 갈대아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보수에 대한 선지자의 간구 내용이 1장에 소개된다고 그랬죠. 그 1장 1절로 11절 보면 백성의 불의함을 아뢰며 갈대아 사람의 득죄를 예언합니다. 내 백성도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하나님께서 묵시를 통해서 받은 경고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의 내용인데, 거기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는 얘기예요.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해 주시렵니까? 에레미야가 이미 에레미야가 맞아. 하박국 갈대아에 대한 이 갈대아가 망하게 해달라고, 왜 갈대아 계속해서 남쪽 유다도 쳐들어왔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이 아수르를 그대로 놔주시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원수 이방에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원수를 갚아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는 기도가 안 할 수 없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잡혀갔고 남쪽 유다도 와서 자꾸만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이요, 저들을, 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기도 했지만 저 아수르 군대들이 와서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 한번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시 너희에게 그럴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 다음 심판과 유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그 말은 굉장히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갈대아를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는데 그들을 아주 두렵고 무서운 족속이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 말이죠. 자,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게 뭐냐면, 세상 나라 모든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이런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바로 교회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지금의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를 등장시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들을 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강해지면 우리 예감을 할 수 있죠. 저 나라가 강한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섭리를 하실, 그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곤고한 나를 단축시키는 거죠. 단축이라기보다도 우리를 형통케 하시라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나라가 요란하고 혼란스럽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 평안해봤자 더 사악한 행위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악랄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좌우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근데 언젠가 뭐 단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 김일성이가 얼마나 목사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당시에는 비교적 그래도 순수했잖아요. 신앙 자체가 순수하게 지금처럼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순수하게 성경은 잘 몰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은 순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산당 인형 가지고 들어와서 목사들을 제일 첫 번째 숙청 대상으로 하나가지고 숙청하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남으로 피난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남이 결국 남한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서지게 됐잖아요. 발전했고. 그래서 대도시마다 큰 교회는 대부분 다 이북 피난 온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라고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서울도 그렇고 중현교회나 그다음 잠깐 이랬는데 평양교회, 평안교회, 중현교회, 그다음 영락교회 다 이북 목사들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소망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남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공산당들이 활개치게 만들어가지고 그 공산당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 동역자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하나님이 그걸 다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남한에서 피해 없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져도 항상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평탄한 때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해서 복음 안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얻고 살게 해주셨습니까? 아파트가 좁으니 넓으니 한 달 수입이 많고 적은 이거 따지는 건 사치스러운 거예요. 안 굶어 죽으면 다행으로 알아야죠. 안 그래? 사치한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것 또 그뿐입니까? 일본은 또 무슨 짓을 했는데요? 교회도 일본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나는 그걸 봤거든요. 엄연히 교회당으로 쓰는 건물을 갖다가 교회당으로 쓰는 건물 부잣집 행랑채였거든요. 와개집인데 기와집인데 그걸 털어가지고 마루 이렇게 널찍해가지고 한 40-50평 되는 그런 건물인데 거기 가구대상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제일 눈에 띄는 건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똑 들어들이면은 그걸 뺏어가지고 그 다 나가게 해서 소위 이제 주일날 집회는 우리 집 이제 그 마루가 있어요. 이렇게 접어서 천정으로 올리면 마루하고 청마루하고 연결이 돼요. 그거 해봤댔자 아마 10평 미만일 거예요. 거기다 이런 탁자 옮겨놓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 있고 한 40-50명 그 중에도 나와요. 그런 속에도 40-50명 나오면 꽃갱이 들고 나오죠. 왜? 일본 형사들이 딱 입구에 서가지고 빨리 끝내라. 빨리 막 길게 하지 말고 빨리 끝내라 이거예요. 왜? 방공업 하는데 내몰려고. 그러니까 비용 나간다고 해도 삽 가지고 꽃갱이 가지고 교인들이 오니까 목사는 없고 그런 걸 내가 보면서 정말 기독교 핍박 많이 했죠. 일본 사람들도. 그걸 왜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런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기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일본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 자꾸 꼬이고 그럴 때마다 시기가 됐나? 뭐 일본 망한다 이것이 이제 뭐 바라는 소망보다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원수 갚아줄 거 아닙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 김정은이가 저렇게 자꾸 고집을 주는 것도 미국하고 맞서자는 거예요? 맞서서 어쩌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트럼프가
뭐 기독교인이지만 정치인으로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것도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새판 짜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우리는 걱정 근심할 필요는 없죠. 왜? 여호와 하나님 살아서 역사를 지배하고 세상 나라도 주관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여호와는 우리 편이지 아베 편도 아니고 문재인이 편도 아니고 뭐 트럼프 편도 아니고 김정은 편도 아니고 시진핑 편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득주했다고 하면서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11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일으킨다. 자기. 그래가지고 거기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고 그들은 그 힘으로 일본도 자기의 힘으로 김정은이도 계속해서 쏴대잖아요. 그런 걸 과시하고 그걸 힘으로 생각하고 미국도 힘 자랑하고 중국도 힘 자랑하고 한국도 힘 자랑하고 그럼 자꾸 계속해서 힘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맞서서 주먹 쥐고 할래 하려다가 아마다 하는 거죠.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만은 당신 편이 돼서 보호하시니까.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주님의 몸 된 지체가 됐는가, 주님의 몸 된 교회 지체가 됐는가, 이걸 생각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그냥 거짓말 난무하고 거짓 정보, 거짓 뉴스만 범람해서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 백성들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 하나가 바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살아있는 귀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2절로부터 17절 보면 백성은 안 망한다며 늘 열국을 살육하는 악인을 고발합니다. 자, 백성은 읽어봐도 그 얘기예요. 백성 우리는 안 망한다. 지금 아수르가 사로잡혀가 있지만은 망하지 않는다. 다시 백성은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대적들이 얼마나 잔악한가를 고발하면 그런 내용이 바로 12절로부터 17절 나와요. 거기 한번 12절 보십시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여호와 처음 딱 부르잖아요. 여호와 이름 딱 불러놓고 고유명사 불러놓고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런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훈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다. 자, 넘어가서 2장. 하박국 2장에 보면 갈대아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이 갈대아를 갈대아 바벨론도 이제 갈대아인 아니에요. 그 1절로 8절 보는데 묵시대로 속히 이루어 갈대아의 화가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니느웨 아수르도 망하지만 갈대아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남쪽 유다를 예레미야 때
같이 세 선지자가 있잖아요. 예. 이때 예언하면서 설령 이들이 와서 남쪽 유다를 다 패망하고 예루살렘을 해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화가 반드시 임할 것을 예언하는 2장 9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불의를 행하여 우상을 만든 갈대아의 임할 화를 불의를 행하여 이 사람들이 이때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로잡혀 갔잖아요. 유대인이니까 똘똘하고 눈동자가 제대로 베기고 그러니까 영특하게 생겼으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채용을 했잖아요. 왕궁에 데리다가. 그런데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섬기라는 거죠. 이 당시에 대부분 다 이방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국가들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면 예언하면서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들을 임할 화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뒷부분에 가서 조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 17절로 한번 보실까요? 대저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그 다음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잔악하게 행동한 것을 그대로 다 갚으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장에 보면 갈대아 보수. 갈대아는 그건 이제 남쪽 유다에게 하는 얘기죠. 아까는 갈대아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형벌을 받는다. 여기는 이제 3장에는 남쪽 유다,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원수 갚아주마. 너희들 억울하지? 이들로부터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잔인한 행동을 당하고 억울하지. 내가 그거 다 갚아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거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거 걱정할 것도 없죠. 그 억울한 일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항상 내가 불안해지고 불안할 뿐만 아니라 괴롭잖아요. 그런데 보장이 있으니까 원수 갚아준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니까 억울한 일 당한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내가 갚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믿어져 버리면 내가 마음이 좋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원수들을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정말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 내 마음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만들면 원수 갖고 싶고 저 사람 죽이고 싶고 결국에는 보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자동적으로. 그건 사단에게 매인 마음인데 어떻게 반대로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가? 그건 내 마음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매인 마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준 마음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게 바로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연히 부드러워지는 거죠. 믿어지니까. 그래서 3장 1절로 9절에 보면 대적의 보수를 간구하면서 여호와의 권능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자, 이게 믿음 아니에요?
아직 예레미야 때 같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런 하박국은 아직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이 망하지도 않았어요. 망한다는 사실을 예언하면서 찬송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찬송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만약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그것만 계속 아까 말한 대로 막 증오심이 생기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남쪽 유다 너희들 내가 원수 갚아주마 보수해주마 다 말씀하시니까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찬송이 나오는 거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원수가 망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원수 보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걸 실상으로 실제로 된 걸로 생각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찬송이 어떻게 나와요? 안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찬송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면 아직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그렇다고 안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도 않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도 믿게 되고 그 다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부활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갚아준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안 믿으니까 불안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믿어지면 기쁨이 있고 찬송이 나오고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와 불신앙의 행위가 다르다는 얘기죠. 불신앙의 행위는 의심 그리고 불만, 불평, 짜증, 시기, 질투 이거 다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다고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목사님들 다 얘기하면 되죠.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니까 사랑할 마음도 생기고 마음의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자비도 베풀어지고 그게 내가 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자기 자랑을 할 필요가 없죠. 아까 강의 딱 끝나고 나니까 박유민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자랑 많이 하시네요. 그때 뭘 자랑으로 들었나 가만히 생각하네. 뭐 딸들 자랑을 했어. 뭘 자랑을 했어. 자랑한 건 아닌데. 나는 자랑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권능의 영광. 와, 이렇게 강한 나라를, 강한 제국을 하나님이 그냥 싹 다 멸망시키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권능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섭리는 여호와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건데 이것만 확인시키려면 그냥 하나님이 메시아 보낼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보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끝난단 말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아 정말 성경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믿어지겠네요. 당장 그러더라고요. 그 말만 해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것도 없고 목사님들하고 나하고 4년 동안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일을 자세하게 구약 전체 39권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신약은 27권에 걸친 이 많은 분량의 내용을 왜 기록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속성, 5대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원리는 존재,
논리적 원리는 존재를 말하지만 논리적인 섭리,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 역사 섭리는 바로 뭘? 5대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고, 아수로도 강했지만 더 강하게 해서 아수로 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강대한 이 세력을 통해서 남쪽 유다까지 다 망하게 한 다음 강한 바벨론이 힘없이 무너지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전능성 드러내는 첫째죠. 전능성. 그 다음 언약대로 이루시는, 언약대로 바벨론 망하니까 신실성.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니까 주권성. 끊임없이 하나님은 언약 자손을 사랑하니까 자비성.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니까 영원성. 이 5대 속성이 바로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 전체적인 원리,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이 원리는 하나님의 존재. 왜? 시간차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현실 역사에서 이루어지는가? 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 그걸로 존재가 확인되잖아요. 그럼 5대 속성은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세하게, 뭐 이삭이 장가간 얘기까지, 뭐 야곱이 장가든 얘기까지, 아들 맺는 것까지, 그런 얘기를 왜 다 하는가? 그게 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가르치실 때 성도들이 가르치면서 이 두 가지 존재와 속성을 얘기해 주면서, 지금 바벨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성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 이 예언자가 여호와의 권능이, 와, 대단하십니다. 권능이. 그래서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9절까지. 그 다음 이제 10절로부터 19절까지 보면 과거에 행하신 권능을 의지하고 힘차게 살 것을 찬양합니다. 과거에 행하신 권능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바벨론 멸망시키는 권능도 대단하지만은 지난날에도 얼마나 대단한 권능을 행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를 비롯해서 다윗 때, 이게 다 하나님의 권능이 다 드러나잖아요. 모든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걸 행하신 권능을 의지하고, 그 권능, 그렇게 권능을 행하신 능력이 이 바벨론도 멸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살겠습니다. 힘차게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힘이라는 게 영양가 있는 음식에서 힘이 나오는 줄로 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고기를 먹고 나면 피곤하더라고요, 도리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기를 먹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면 도리어 몸이 피곤해요. 자꾸 잠이 오고. 그런데 고기를 먹는 것보다, 나 지금 아침에 간단하게 뭐 고양이 밥만큼 하고 김치하고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3시간 강의 너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 비교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을 하시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 그런 거 아니다. 나 먹을 건 따로 있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나 먹을 건. 그 먹을 것이라는 게 신령한 양식이죠. 그래서 확실히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혼이 신바람 나야 돼요. 영혼이 신바람 나면 육체는 따라서 신바람 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더라고. 가만히 제가 살아보면. 근데 영혼이 심울해지면 맥이 다 풀리잖아요. 육체가 또 맥이 다 풀리고. 그래서
영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그렇다고 해서 뭐 빵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어도 산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주객이 바뀌어져야 된다. 육체의 양식으로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려면 안 되지만은 영혼의 양식으로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건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주객이 바뀌어져야 된다. 예, 육체를 위해서만 살 때와 영혼을 위해서 살 때의 생활 패턴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도 누가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서 또 뭐 그냥 따라가면 아주 기름진 거 또 사줄까 봐서 아니 목사님 뭘 잡수고 싶냐고 날들어 뭔 잡수고 싶냐고 그래서 아니 나는 그냥 막국수 아니면 콩나물국밥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 듣는 사람이 아 내가 돈 많이 쓸까 봐서 그러나 좋은 사람으로 느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준다니까 기왕이면 비싼 거 먹고 고맙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그래서 콩나물밥이죠. 콩나물국수. 콩나물국밥. 예, 콩나물국밥을 어제 점심 먹고 나니까 속도 편안하고 참 좋고 그렇다고 해서 맥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게 영혼을 힘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삶 속에서도 누누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혹시 내가 좀 뭐 외롭다든가 쓸쓸하다든가 뭔가 마음이 좀 기분이 상하다든가 육시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얼른 말씀만으로 날 이끌어가죠.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진리를, 이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게 딱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직 과거에 이거 지금 이들이 와서 이들이 망해서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행하신 능력을 기억하면서 해나잖아요. 그걸 의지하고 그 권능을 의지하고 내가 힘차게 살겠습니다. 박 목사님 뭐 목회를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이제 그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힘있게 사셔도 돼요. 힘있게 맥 풀린다는 얘기인데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그 말은 맥 풀린다는 얘기인데 맥이 풀리면 안 되죠. 맥 살아나라고 지금 말씀을 가리키는데 1000명이 와도 하고 100명이 와도 하고 500명이 와도 하고 오는 대로 그냥 힘차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되어지는 일에 힘을 얻으면 참 위험한 겁니다.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뭔 일이 됐을 때 힘이 나잖아요. 됐다. 어깨가 쭉 펴지고. 그게 굉장히 나를 함정으로 끌어가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뭔 일이 잘 되니까 힘났으면 뭔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죠. 주식 투자해놨는데 주식값이 올라오면 힘차고 전화해서 차 한잔 살게 나와 힘나가지고 펄펄 되지만은 주식값이 자꾸 뚝뚝 떨어지면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도 아유 나 다른 약속 있는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은데 그리고 거절하잖아요. 왜? 맥 풀리니까 주식값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목회가 내 생각대로 잘 되면 힘나고 잘못되면 맥 풀리고 교인들이 잘 나오면 힘나고 잘 안 나오면 맥 풀리고 이게 벌써 내가 사단의 올무에 걸렸다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딱 갔는데 가택연금을 당했잖아요. 새치 bod아가지고 딱 머물러 있는데 거기 분명히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와서 바울에게 와서 듣고 믿더라. 그게 목회학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주 지역에다가 교회당을 짓고 목회를 하게 하신 것은
이 지역에 믿고 구원 얻을 자가 있기 때문에 믿고 구원 얻게 해서 교회로 나오게 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믿을 수 있게 해서 나오게 한다. 이게 교회가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도 하고 그다음 구원 얻게도 하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주의 몸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믿는 자는 오면 교회를 도리어 참 불리하게 만들죠. 해롭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스바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가로 없는 3번에 보면 징계와 보수 못 및 회복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 보수, 그 다음 하나는 회복이에요. 이게 종합적이죠. 이게 스바냐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같이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 망할 걸 예언해 놓고 지금 여기도 원수가 볼 걸 다 예견했잖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스바냐가 예언하는 거예요. 징계, 누구에 대한 징계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징계 아니에요. 때렸고 하나님께서 징계했고 징계할 것이고 그래 징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징계한 다음에 원수 갚을 것을 말을 하고 이게 선지서는 이게 종합적이에요. 징계하고 그 다음 원수 갚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해주고 우리 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싫죠. 다 이건 싫어. 이건 좋고 징계받는 건 싫어. 징계를 안 당하면 회복이라는 기쁨이 없잖아요. 징계를 당해야 회복의 기쁨이 있는 거죠. 지금 선지자도 회복해 준다는 이 사실을 원수 갚아서 회복해 준다는 사실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권능을 찬양해요. 안 이루어졌는데 과거에 행하신 권능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선지자의 예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왜 징계는 왜 받는가? 나로 하여금 이 과정을 거쳐서 한 단계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가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학습 과정입니다. 학습과 실습, 교육 과정이에요. 교육 과정.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육의 커리큘럼이 뭐냐? 크게 나누면 징계, 그 다음 보수, 회복 이거죠. 징계, 보수, 회복. 극단적으로 욥 같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했잖아요. 우상도 안 섬겼어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징계가 아니라 이러던 시련이죠. 시련을 주어요. 그래서 멀쩡한 욥의 가정이 다 망해요. 병들어요. 자식도 다 죽어요. 그래 아내도 저버리고 갔어요. 형편없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시련이죠. 욥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 아니라 욥에게는 시련을 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고 경외하고 살다가 타락한 자들은 그 징계하죠.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세속적으로 물러가고 그 징계죠. 그런데 잘 정말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든지 신앙적으로 모든 걸 정리하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오면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성도들에게 위로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줬구나.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영락교회 처음 목사님하고 한경희 목사하고 영락교회를 개척한 권사님 한 분이 나이가
들으셔서 공로자죠. 영락교회 공로자.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중풍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앉아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영락교회 그 한경민 목사님이 부목사한테 한번 가보라고 그랬대요. 신방을 가보라고. 그러니까 부목사가 신방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매차게 신방은 무슨 신방이냐고. 하나님이 이 길은 뭐가 있어? 가라. 신방 안 받고 교회도 안 나와버려. 왜? 당신이 그렇게 정말 한국에서 가장 최고로 가는 영락교회를 세우는 일에 공적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얕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양반이 여기에서 정말 우리 공부를 했다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는구나. 이렇게 보면 해석이 돼서 찬송이 나왔을 건데 자꾸 잘못하면 뭐 징벌 준다고 가르치잖아요. 징벌, 징계가 아니고 징벌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남대문에서 포목장사에서 돈 버는 대로 자꾸 갔다가 건축년 보내고 교회 운영비 내고 그렇게 해서 한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막판에 이게 무슨 짓이냐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건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지금 현재는 시련보다 징계가 많죠. 징계가. 잘 신앙생활해요. 잘. 40대까지도 잘 하다가 장가 들어서 살림이 좀 늘어나고 뭐 어디 부동산도 생기고 팔자가 피면 그 다음 주에 직장에서도 자꾸 계급이 올라가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새벽기도 나오다가 새벽기도 안 나와. 주일날도 한 번 빠져, 한 달에. 그러다가 두 번 빠져. 서너 번 빠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뒤로 물러가요. 전화라도 목사님 저는 요즘에 도저히 바빠서 요즘 못 나가겠습니다. 당분간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이 나가야죠. 아이 목사님 이렇게 안 오셔도 되는데 목사님만 애간장 먹는 거죠. 나 같으면 그래요. 나오기 싫으면 말어. 나오기 싫으면 말어. 나오기 싫은 거 나와봤자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받지 우리 행동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서 자원하는 스스로 원해서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강제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시련이나 징계, 보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1장 1절로 9절에 보면 시면의 모든 것과 불의한 자를 멸하여 벌한다고 예언합니다. 지면의 모든 것을 불의한 자를 모든 것과 불의한 자를 다 멸하고 하나님이 보수하신다 이 말이죠. 10절로 18절 노략당한 심판날이 임박했다며 진멸하실 것을. 야, 우리 다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전부 노략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아직 바벨론 등장을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아수르가 아직 안 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등장시켜가지고 이들 멸하고 그 다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다 노략당하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전부 다 진멸시켜버린다. 이것이 바로 10절로 18절에 나오는 예언입니다.